이겨내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테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지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한테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실행되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교리나 어떠한 것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긋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듣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반응하고 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았다고 죄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또 구원받았다고 고난이 우리들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롭든지 또 의롭지 않든지 모든 자가 비를 맞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봉독한 그 구절 바로 윗부분이죠. 27장 13절과 15절을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것이 세 구절에 어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테 옆으로 가까이 항해하는데, 순풍이 불자, 뭔가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뜻을 이룬 줄,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이제 됐어, 다 조건이 맞아졌어요, 준비물도 다 갖췄어, 이제 출발하면 잘 좋겠구나, 합리적이고 또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갖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그 결과는 좋은 걸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도 불성실했어, 그랬을 때 나쁜 결과가 벌어지면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지금 이것처럼 자기가 뭔가 다 준비를 갖춰서 이제 순수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거야 라는 결론이 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14절에 보면요, 모든 걸 준비해서 출항을 했는데 얼마 안 돼요. 유로크리돈이라는 폭풍이 그곳을 향해 불어서, 전문가가 배를 모든 조건을 갖춰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치 앞을 못 보고, 잠깐 일어날 일을 못 보고 그들에게 폭풍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폭풍은 그러한 자라고 해서 예외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다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배를 덮치니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게 두었더라.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또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 모든 기름도 채우고 먹을 것도 채우고 일기예보 다 봤으면 한 달 내에 도착지에 가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일로 말미암아서 두 손 다 내려놓고 바람 부는 대로 자기 자신을 놔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돼도 그분은 인생을 아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했지만 안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진짜 뼈 빠지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야 돼 하고 자기 자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바람을 거슬러서 배를 움켜잡는 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듯합니다. 돈, 명예, 죽음, 건강 이런 재난은 누구든지 수시로 언제든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고난이 안 닥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고난에 닥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26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자기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장 26절입니다.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재물도 엄청 많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하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은 자기 아들들 각자별로 다 하나님 앞에 제물 번제를 드려서 그들을 성결케 했던 자예요. 왜?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다 하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잔치나 어떤 즐거움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취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그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조심 주의를 잘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이러한 욥도 결국은 고난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살으며 나를 따르라 라고까지 했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바울도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죠. 또 본으로 삼고 그를 따르고자 합니다. 왜? 그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자 고행과 목숨을 다한 그런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분도 고난을 당했을까? 왜 그러한 분도 어려움을 받아야만 됐을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고난 가운데 처할 때마다 죄 가운데 내가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이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까?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행복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일,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그 일에 우리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예, 분명하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중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그 고난에 동참한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동참하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건강이 다 회복됩니다. 직장이 잘 됩니다. 좋은 남편감 만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집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주변 교회에서들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수요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전도지를 받아봐도 여기서 끝나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자가 누군가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는 구원 못 받은 자이거나 하나님 앞에 심한 징계를 받는 자다. 100%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 심각하면 나는 구원 못 받은 자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생각, 구원이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특별한 죄,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이 오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아까 읽은 그 빌립보서 1장 29절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같이 군사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은 만족해 하시죠. 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은 죄를 이겨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죄와 연루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고난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성 좋다는 칭찬을 받을 뿐이지 쟤 왜 이 자리에 안 나왔어? 이런 소리 안 듣죠. 그러나 진급, 급여,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그 고난을 받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 삶을 살려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은 죄를 덜어버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걸 얘기해요. 고난이 없는 자는 다듬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할 때는 나를 다듬어 주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게 많음으로써 이렇게 자꾸만 깎이게끔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고난이 죄 때문에 주는 징계에 의한 고난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고난이구나 했을 때 그 확신을 얻기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자기가 확신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어야 돼요. 어떤 체험, 꿈, 환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숨을 쉬고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미 다 일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과연 내가 왜 받아야만 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 해답을 알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 조금만 읽어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 혹시 말씀을 대하지 않고 자꾸만 어땠어요? 저땠어요? 하고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하나님이 가르쳐는 주시겠지만 뭘 생각하시겠어요? 야, 내가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읽어봤구나. 아마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자신이 평안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징계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는 지금 이 고난이 나의 어떤 더러운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겨나갈 힘도 주시겠구나. 이미 성경에 그렇게 확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나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단독으로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고난이 딱 닥치면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보면 이미 너무나 지쳐서 도저히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날을 먹지 못한 뒤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내게 경청하고 크레트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노련한 선장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세상 지식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일단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라는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지금 몇 끼를 못 먹어서 여러 날이라면 이게 뭐 세 끼는 넘을 거 아니에요. 여러 날을 못 먹어서 허기지고 기력이 없는 그들에게 기운을 내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닥치자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바울은 그와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하지를 못하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자기의 머리를 제일 먼저 믿고 행동하려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권, 또 축복권, 이런 모든 것을 빼앗은 교활한 자죠. 결국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형으로부터의 무서움을 피하고자 자기 일행을 몇 단계로 나눠서 앞에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는 도망갈 그런 구멍을 다 마련하는 잔머리를 쓰는 그런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를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개가천선합니다. 찬탈자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통치자의 뜻을 갖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 이 창세기 32장 28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자기 삶의 모든 인생 과정을 다 자기 잔머리로 그걸 이겨내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며 이제는 그가 찬탈자가 아니라 통치자라는 이름을 갖는 신분으로 탈바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걸레 같고 배설물 같은 이런 자신의 머리, 자신의 어떤 지식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버리고 당장 내가 은행 찾아가야 되고 당장 내가 세무서 찾아가야 되고 내가 당장 구청, 경찰서, 세무서 찾아가야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도전하는 자는 그 해결점을 찾는 데에서는 그는 분명히 소경일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무슨 내가 예전에 무슨 명화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그 명화의 장면이 장님 6명이 서로 손을 잡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제 갈 길로 못 가는 거죠. 분명히 앞에 사람을 꽉 잡았어요. 뒷사람도 나를 꽉 잡고 열심히 쫓아가요. 그 안에서 도는 거죠. 소경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도 가운데 그것이 자기가 죄의 문제라면 자백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생각됐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되는 관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막강한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하기에도 벅찰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주께 다가가고 밀착하고 기도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고치 아니하리라. 독수리처럼 차고 오르고 아무리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곤고치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은밀히 하는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왜? 은밀히 기도할 때 더 1대1로 밀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방해받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을 때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상세히 듣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을 때 확실하게 그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입술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왜 나한테 와서 저렇게 울부짖으며 무릎 꿇고 기도할까 할 때 그의 기도를 숨소리조차도 놓치고 싶지 않기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예. 여러분, 골방 그러면 안방은 아니죠. 그죠? 거실도 아니고. 무엇인가 독립되어져 있는, 약간은 외톨이로 폐쇄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그 골방에 들어갔을 때도 방문을 꼭 닫고, 그러면서도 은밀히 계시는,
들으시는 분이 왔어 무슨 얘기야 막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왜 왔니? 무슨 내용이 있니? 내가 잘 들을게. 아주 은밀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도 은밀할 수밖에 없죠.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은 이렇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 관계를 맺기 위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24시간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러 다니고 사회활동하고 전도지 다니고 부흥회하러 다니고 100% 실패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1000명을 일주일에 1000명을 구령한다 할지라도 그 1000명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오는 기쁨을 얻었지만 1000명을 구원해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도 몇 끼를 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평온을 얻었기에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요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죽음을 앞에 넣어서 사색이 된 사람 앞에 너희들 건강은 염려할 거 없어. 배만 조금 상할 거야. 이렇게 바울이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평소에 준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재입니다. 임재. 어떻게 보면 동행이라는 말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것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멀뚱멀뚱 바라보고 바울 너 죽나 사나 내가 한번 보자 그러고 멈춘 게 아니죠. 그 밑에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의 고통, 바울이 지금 당한 그 아주 핵심적인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랴. 너 죽을 염려 없어. 반드시 살려서 너를 로마로 보낼 테니까 너 죽지 않아.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사람들을 보고 야 배만 조금 상하지 너희들 한 명도 안 죽어라고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한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순간 여기서만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간구하는 생활을 해야지만 임재를 여러분이 알 수 있고 또 임재를 훈련할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직장이 생겼어요. 기도 안 하던 자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연히 재수 좋아서 시험 문제가 쉬워서 내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가 앉아서 컨닝해서 멋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시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라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제일 간구하는지 아시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박찬호 형제를 보면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은
계속 초심자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소위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큰일 아니죠. 일상에서 아주 작은 일이죠. 근데 나는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는 것을 나한테 기쁨 가운데 간증하는 거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평소에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두들겨.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래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생각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줘도 분해가지고요. 이 센서가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매 시간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아주 미세하게 던져주는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었기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며 평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임재가 너한테 임하라면 너에게 쉼을 주시리라. 또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임재잖아요. 함께 계시며 그렇게 되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아까는 쉼이었는데 이번엔 위로해 주시겠대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족함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불이 내려오고 홍수가 나고 무지개가 피고 구름이 저쪽에서 몰려오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는 게 나한테 더 좋은 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대화하시는 것. 그것이 임재입니다. 그러한 평소의 생활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교회 갈 때만, 하나님 헌금 낼 때만, 하나님 교회에서 행사할 때만,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플 때만 구원받은 자라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찾겠지만 하나님은 섭섭하실 것입니다. 왜? 관계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식이 나한테 재롱 필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맨날 돈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돈 얘기만 한다면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자들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시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등 뒤에서 내가 하는 짓거리를 다 보고 계시겠다면 어떻게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담대합니까? 깡이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해서 왜? 내가 사랑하는 자가 곁길로 나가고 죄 가운데를 계속 나갔을 때 그를 그냥 놔두면 더 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면 그에게 약함을 주실 수 있고 심하면
그에게 죽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꾀로 이길 수 있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진정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생활에서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너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세 끼 건강함을 주셔서 이 세 끼 밥 먹는 것만큼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세 끼 밥을 먹고 저녁 때가 됐다면 사고 없이 건강함으로 내 직장 지켜주셔서 내 자녀 내 부모 때문에 속상해서 밥맛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잘 돼서 내가 오늘 세 끼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임재입니다. 뭐 거룩한 것이 임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대화가 아니고 거룩한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훈련받은 자가 고난이 터졌을 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자기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 A로 가라는 것인지 B로 가라는 것인지 멈추라는 것인지 서라는 것인지 뛰어가라는 것인지 그 음성을 가늠하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말씀에 따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을 나는 믿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비바람이 불고 밥을 못 먹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것을 난 너희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갖고 전한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1.1핵도 손을 댈 수 없는 성경 말씀. 하나님 어저께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종이가 해져서 없어진 한이 있더라도 10년, 20년, 100년이 있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점 하나 안 틀리게 우리의 손에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알기에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이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위로하고 힘이 주시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 주셔서 이걸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여러분 한번 세어봐야 됩니다. 오늘 봉독하지 못한 구절인데요. 27장 34절, 35절,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들라고 내가 여러분을 불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라.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니라. 이 말을 마친 후에 그가 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면전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들더라. 왜?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밥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리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좀 몸이 아파요. 그럼 자매가 뭐 좀 먹으라고 주죠. 입맛이 없어. 그걸 먹으면 힘이 난다는 걸 알지만 입맛이 없어. 그러면 짜증을 내죠. 짜증 내면서 성질 들어올 땐 또 이래요. 내가 아픈 걸 잘 모르나?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아픈 거라면 주지 않을 텐데. 근데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픈 건 알지만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운을 차리니까 주는 거죠. 근데 생각이 좁으면 야, 이건 내가 아픈 건 모르는 모양이다. 같이 아파봐야지 알지 진짜. 남이 아픈 건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할 일은 밥 먹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을 복을 한번 잘 헤아려 봐라. 머리카락 하나라도 손상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그리스도 심판석 가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대환란 때 죄악의 무리들을 척결하는 군사로 오고 천년왕국대에 통치하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만 되는 우리들, 지옥에 가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신분을 획득한 우리들, 그것만 생각해 봤을 때에도 이 땅에서 겪는 우리들의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은 우리들을 실망시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 것입니다. 강제로 우리를 일로 와봐, 왼쪽 오른쪽 뒤 탁탁탁 칼로 잘라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고난을 줄 테니 너희들이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의뢰하면 또 힘을 줄 테니까 너희들 다듬어지면서 나랑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너희들 성장하고 빨리 와라.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준 고난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 확신을 갖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돈 문제로 어렵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어렵습니까? 한정된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이 다할 때까지 그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여쁘고 우리를 감싸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